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는 뜨겁게 박수로 그렇게 영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오십니다.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은 Start with Why, 왜로 시작하라.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They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된다는지는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성공적인 기업들은 They know how.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혁신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는 세 번째, why.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 물건을 만들고 우리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y, 왜에서 시작하라.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why, 왜라는 것에는 감동을 주는 목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1666년도에 런던 대화재가 런던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크리스토퍼 워런이라는 설계사를 통해서 성 바울 성당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계를 하고 이제 성전이 세워져 올라가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 워런 경이 공사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화가 있습니다. 벽돌을 막 쌓고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워런 경이 그 벽돌 쌓는 인부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Why?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배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This is all I know how to do.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벽돌을 쌓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워런 경이 하나님의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저는 벽돌 쌓는 일로 저는 동참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 분의 벽돌을 쌓는 인부 가운데 누가 가장 정성껏 벽돌을 잘 쌓을까? 당연히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사명 혹은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물며 벽돌을 쌓고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들의 삶, 일꾼들의 삶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목회, 섬김, 그리고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의 목적이, 이유가 뭘까? Start with why. 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더 이상 하기 싫은, 지쳐있는, 소망을 잃은, 포기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지. 교회 리더들로서도 우리 열정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대부분 two part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Who God is, what He has done for us. 우리는 이것을 theology,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신학에 근거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파트를 잇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하면 그러므로, 그런즉, 혹은 이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그런 거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왜라는 우리 삶의 분명한 힘과 능력과 동기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까지 헌금 생활하는 건 주일 성수, 봉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것은 everything, 모든 것, 우리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새롭게 되어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Why?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It's a gift of God.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은혜로 달려온 길, 비전으로 달려갈 길. 이제까지 제가 본 집회 중에서 가장 멋있는 주제입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Really? 진짜로? 네. 그러면 정말 이제까지 45년의 맥클린 한인 장로교가 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저는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22년을 섬겼는데 이 교회 역사의 반도 안 돼요. 반도. 그런데 그 반도 안 되는 그 20년 동안에 겪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랍니다. 그러니 제가 목회한 2배 45년을 걸어온 이 맥클린 한인 장로의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작고 큰 상처가 있었을까, 그리고 실망도 있었을까, 이거 뭐 상상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때로는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뭡니까? 이 45년에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남은 다 잘못했고 자신은 잘했고 잘났다라는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지난 45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 여기 어떻게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이 자비하심이 첫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는지, identity.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mission.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이냐라는 정체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찾기 위해서 칭찬과 인정함에 굶주리다가 오히려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쉽게 열을 발아요.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뭔가, 누구인가예요.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였고 히틀러 나치를 대항해 싸웠던 디트리히 bonhoeffer는 39살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 지은 시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시예요.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왜 이렇게 저 평화롭지? 어떻게 그게 담대할 수 있지? 죄수가 아니라 마치 성주 같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이별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그러한 자기 정체성에 고민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이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그의 결론,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고, 남이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회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잘난 스펙, 지위, 성공, 미모, 외모.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늘 있잖아요. 혹 성공을 하고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언젠가는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 소망보다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을 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성공은 머리로 갈 것이요, 우리의 실패는 가슴으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죠? 잘 되면 교만으로 가고 안 되면 실망과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육체와 마귀에 속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salvation이라는 단어로도 쓰지만 redemption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렇죠.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떠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saved,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redemption이라는 구원은 원래의 모습과 가치로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 redeem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프라이드가, 어떤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냐면,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워싱턴 DC니까 미 연방 정부 산하 재무부가 있죠. Department of Treasury. 미 연방 재무부 아래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한국에 의하면 조폐공사 같은 데예요. 동전을 찍어내고 돈을 찍어내는 기관. 그런데 그 기관 아래 또 이러한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Mutilated Currency Division. Mutilated라는 말은
손상되다, 뭐 잘리다, 파괴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찍어낸 돈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해주는 서비스예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모르셨죠? 자, 그러니까 1년에 약 2만 2천 건이 접수가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된 거예요. 화재 때문에, 물 때문에, 화약품 폭발, 동물, 벌레, 쥐, 땅에 묻었다가 석화되었거나 훼손된 경우에 이 돈을 사람들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무부의 이 디비전에 그걸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래서 회복되는 돈의 액수가 $35 million. 불에 나가지고 요만큼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거를 가치를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그런 돈이 있으면 제가 수수료 받고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자, 왜 그렇게 하냐면 미국 정부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미스 노트예요. 찍어낼 때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거는 10불, 50불, 100불의 가치가 있는 종입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반쪽이 달아나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Mutilated Currency Redemption Service라고 그래요. 구원한다, 회복시켜 주신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얼마나 죽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인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redemption,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렸을 때 뭐 여러분 기억나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전쟁놀이 하잖아요. 근데 뭐 장난감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내면서,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땅땅 그러면 총 맞고 이렇게 막 그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 죽는 흉흉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꼬마 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다가 한 명이 땅땅 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아이가 안 죽는 거예요. 다시 땅땅 그랬어요. 그냥 안 죽. 야, 너 내가 왜 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탱크야 임마, 탱크, 이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총을 쏘고 우리를 해롭게 할지라도 마치 나는 탱크야 임마 하듯이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맥클린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1996년도에 이제 아르칸사스주 셀린이라는 카운티에 소재한 켄터키 미셔너리 배프티스트 처치, 미국 교회였는데요. 화재가 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화재 원인은 arson, 방화였어요. 누가 불을 지른 거예요.
범인은 37살의 에릭 데니얼 해리스 붙잡혔어요. 그 방화범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법정에서 자기의 죄를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I did it.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물어봤어요. Why did you do it?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너무 심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어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 새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돼서 3년 만에 미국 침례 교회가 부흥의 큰 이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교회 건물을 저희가 싼 값에 샀어요. 이 다운페이도 별로 없어가지고 10만 불을 그 교회가 무이자로 또 저희들에게 빌려줬어요. 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건물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주일 예배 딱 2번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안 했어요.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거야. 침체되어 있어요. 더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고 성장하지 않은 것도 오케이. 근데 하나가 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 안에.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은 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감이 사라졌거나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잃었거나 알고는 있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뭡니까? 맥클린 한인장로교회의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뭡니까? 그 열정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제 딸아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집도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고 특히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요. 잘. 어렸을 때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또 부모의 마음에 또 아침마다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요. 지연아, 카로사, get up! 일어나요. 그럼 안 깨는 잠을 그래서 화장실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조용해요. 물소리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잡이 많고 고집이 센 아이가 세상에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말려요 그거? 결혼하겠다는데.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23세 아이를 낳았어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 표현에는 애가 애를 낳았다. 제 아내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 앞도 못 가리는 게 애는 낳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애를 낳더니 잘만 키우더라고요. 잠도 많이 못 자잖아요. 2시간마다 깨워서 젖을 줘야 되고 그 애를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되고. 근데 우리 딸이 변했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는데 왜 변했어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지 새끼를 가지니까 그게 삶의 열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그렇죠?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 우리 몸까지도 주는 삶의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흐름, 남이 하는 거 다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 이런 사명. 이제 45주년을 맞은 이 교회가 이제 비전으로 달려가겠다고 하셨는데 What is that? 그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발 우리가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명을 좀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과 그 이름에 걸맞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죄악과 죄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화된 것 같지만 그냥 잠시 감추어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인격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잘 몰라요. 병에 찌꺼기가 가라앉는 거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알죠? 한번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흔든단 말이에요. 진짜가 뭔지를 나타내게 한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흔드세요. 팬데믹을 주셔서 흔드세요. 때로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진짜 우리들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제 뒤뜰에서 이렇게 이제 뭐를 만드시고 계셨어요.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오더니 이렇게 손을 턱에 딱 대고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모치를 하시다가 물어봤어요. 뭐 너도 이런 거 하고 싶니? 그랬더니 no. 그럼 너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아빠는 못질하다가 실수로 망치를 손가락을 때리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목사님 입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무슨 말이 나올지. 세상에 환란이 있고 사람이 우리들의 존심을 건드리고 열받게 할 때, 우리를 흔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나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거든 이때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아마 맥클린 한인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절한 싸움 가운데 지쳐 있거든요. 위로받을 것을 찾고 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환영하고 감싸주고 다 같이 어울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이런 우리의 미션,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끝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본받지 말아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엄청난 부담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분별하라, 이외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 오는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새가족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할 때 새가족 환영회를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새가족 사역 팀장을 맡은 집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그 사역을 못하게 되었어요. 팀장 집사님이셨는데 당회에서 이 팀장을 그럼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그 회사를 이제 아틀란타로 이렇게 옮기셔서 오신 시무 장로님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협동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에게 한번 부탁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그 장로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셔서 한번 부탁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당회에서 한 얘기를 하고 장로님, 우리 새가족 사역팀 팀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팀장으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긴 일이 많지만 새가족 사역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한 번은 교회 젊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교제하다가 이런 저런 얘기 가운데 장로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더군요. 본인은 신앙생활에 있을 때 특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부탁을 할 때 대답을 먼저 하고 기도를 했대요. 우린 거꾸로인데? 우리는 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러는데 그 장로님은 대답 먼저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믿어요. 아니 무슨 대단한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당회가 기도해서 필요해서 부탁을 했는데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고백이 너무 귀했어요. 정말 그 인격과 그 은혜 가운데 팀원들과 한 몸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젊은 안수 집사님이 저와 교제하는데 저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직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저도 목사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너무 부족해서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지는 그래도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럼 그거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사랑으로 이랬어요. 집사님, 부족해서 그만두겠다는 말도 교만입니다. 집사님, 언제 부족하지 않을 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직분을 주실 때에는 아멘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수학적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 교수인 찰스 리 박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타이완계 크리스천인데 베리테스라는 이 대학교 있어요. 디베이트하는 그러한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zero라는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신 배경도 zero, 아무리 좋아도 학력도 zero, 탤런트도 zero, 돈도 zero. 여러분, zero가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뭡니까? nothing이에요. 아시죠? 아무리 많아도 nothing이에요. 0이 5개 있든지 10개 있든지 100개 있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0이에요. 자, 그런데 찰스 리 박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0이라는 숫자 맨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숫자가 뭡니까?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infinite. 자, 그럼 물어볼게요. infinite plus 2는 뭐예요? 무한대. infinite plus 10은요? 그것도 무한대. 그러니까 뭐 좀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t's not about you.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연약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빠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특히 아들이 있는 아빠들은 우리 아들이 언제 커서 내가 깎는 앞들 뒤들 잔디를 제가 깎나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타주로 갈 때 이제 제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좀 잔디를 네가 좀 깎아라. 가서도 마음도 안 놓이니까 제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Do me a favor, 아빠 좀 부탁 좀, 이번 잔디 좀 깎아줘.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잔디를 깎았어요. 깎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깎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디를 깎으려면 이렇게 잔디 기계로 겹쳐서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삐쭉 잔디가 안 자른 게 쭉 줄이 서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지. 이래가지고 얘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막 걱정, 아니 잔디 하나 가지고 얘 살 걱정까지 막 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삶과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22년 동안 시행착오를 제가 얼마나 많이 냈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자라고 못난 저를 보고 화를 안 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귀엽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제 인생과 사역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정말 눈물이 벌컥 났어요.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지 뭐. 그럼 어쨌든
어쨌든 아빠의 말 듣고 순종한 아들이 고마운 거지 뭐. 그리고 제가 그라지에 들어가서 트리머 있잖아요. 그 꺼내다가 앞마당 뒷마당 죄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안 깎아 놓은 거 제가 다 해서 제가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치 추리모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메스를 청소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How can we live?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뭘 바라고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45년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도 저희들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하게 하기 짝이 없었던 제가 아닙니까? 마치 제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뛰어다녔고,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그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담대한 비전의 땅을 밟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